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유명하신 우리 황순영 목사님을 여러분들 앞에 모십니다. 귀하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 하반기 우리 구역별로 개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달프고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잡한 삶 속에서 강팍해진 심령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우리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넓혀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숨결과 또 생명의 숨결을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길래 나는 어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사람인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네, 또 모처럼 만에 강사 목사님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순영 목사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네. 보통 본교회 성도들한테 박수 받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우리가 하반기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교구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함께 씨름하며 또 서로 성도들을 권면하며 또 세워가며 또 서로 예배 드리며 함께 또 힘을 내주면서 시작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 열심히 모여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구역장님들 일어나서 구역원들한테 우리 정중하게 우리 인사를 하시면서 부탁합니다. 예배 잘 모여주십시오.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또 한번 안아주시고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참 어려운 시간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애찬 나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서로 열심히 모여서 서로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들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를 참 잘했죠. 창세기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저들이 은혜의 삶을 꾸려나갔는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 이어서 가정에서 또 모임을 꾸려나갑니다. 약 5명, 6명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애찬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죠. 이것이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개척하고 12년, 물론 짧고 길면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래도 교회가 건강할 수 있고 성도들이 역동적이고 색동감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는 교회의 앞문과 옆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문은 참 넓고 크지요. 주일이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앞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계속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붕괴되어지고 말아요. 이상적인 방법은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연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겁게 웃고 또 여러분 기뻐하고 축복을 겸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앞문으로 들어왔으면 이젠 앞문으로 자꾸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옆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문으로만 나가는 것이 계속되어지면 이것이 메마르고 또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도 박수 쳐줄 만합니다. 주일 예배는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자체가 귀하지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크신 그런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을 내리는 곳에 그리고 그 복이 내리는 시간에 내 몸이 내 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빠지면서 하나님 왜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할까? 복을 내려주시지 아니할까? 이런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중에 입신을 하게 되어지더랍니다.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천당에 들어가시게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권사님이 하시던 일이 하늘에 몽땅 다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주는 그 생명록을 쫙 펼쳐서 보니까 권사님께서 예배하시는 모습들이 쫙 찍혀서 보여지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또 한 장을 넘기는데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만 다 찍혀져 있더라 이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구역 예배. 물론 구역 예배는 자주는 안 드렸지만 가끔 드렸던 구역 예배, 가정 예배까지 이것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더라 이거예요. 권사님께서 하도 이상해서 천사에게 묻더래요. 천사님, 제가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많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런 공로와 업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록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의 예배에 있느니라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입신하신 그리고 깨어나신 후에는 예배에 목숨을 생명을 걸더라 이겁니다. 장로교 교리문답 제1번 문제가 뭘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 제일 되는 목적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환상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성도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옆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시는 어린 양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여러분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질 그 행복한 예배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역에 개강을 하면서
이 시간 나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다시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일 예배를 곧장 잘 빠지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의식들,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최소한 거듭난 자는 예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닌다면 구원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만큼 예배 빠지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앞세우고 우선순위에 넘버원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 정성을 쏟는 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으로도 크신 은혜를 맛볼 수가 있고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요 온전하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분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구역 모임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요소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중예배, 특별히 주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대중 11시의 예배에도 약점이 있어요. 대중예배는 옆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말씀과 은혜를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종적인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릴 수는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마음을 누는 이 횡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시안에요, 나눌 때 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과 자매들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것이 배가 되어지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넘어진 형제들을 그곳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눔이 없는 예배에는 고독이 찾아올 뿐입니다. 만일 자기만이 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복잡한 마음이에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상했어요. 공부해요. 외로워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나왔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도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 이 고독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 중간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붙들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인이 한 300여 명 정도가 나오시는데 한 분 한 분들 마음속에는요, 다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와 또 신앙관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수준 수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다 영적인 불만이 함께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이 300여 명의 성도들이 모두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다 100% 채워지느냐?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예배든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만족스러운 예배가 있겠느냐? 대한민국 전체 한국교회를 다 찾아도 내가 꼭 맞는 만족스러운 예배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이런 불만들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예배의 어떤 크나큰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역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하게 되어집니다. 100% 해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들이 제안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0여 명, 대여섯 명의 구역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신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달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다 보면 구역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희한하신 거예요. 이놈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구역원 식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구역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합니다. 이런 은혜를 서로가 주고받다 보면 야 그러네,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구역장님도 내게 나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 혼자 고독하다는 그런 생각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혼의 빈자리가 내 옆에 있는 평범한 형제와 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자매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비록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려고 하는 말씀이 참 빈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은혜를 받은, 아니 하나의 씨앗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갖고 서로 모여있는 그 교우들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생각 뜻밖의 듣는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앉아있는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되어져요. 참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특별히 아무개에게만 참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만 친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게으르고 불충했더니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늘 나는 하나님과의 현존이 사실은 느끼질 못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생소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주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주님이 내 가까이서 내 곁에 계시구나, 여기에 자정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느꼈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내재적인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터치하도록, 회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주제가 사람이 되어지거나 어떤 문제가 주제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분위기가 되어져서 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9월 22일서부터 양육반 제자반이 개강이 되어지잖아요.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한 분 한 분, 어떤 분에게는 이제 정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거든요. 세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과 사고, 여러분 사고, 이런 모든 그런 관념들이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놓을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사람 절대로 안 바뀌지만 가치관이 바뀌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 공부에 나누는 그 시간에 막 성령이 막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사이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고, 언제 술 끊으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여러분 주제가 다른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비판적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은혜 받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모임의 주제가 되고 여러분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높여드리기만 하면 오늘 그 자리에서 병든 자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자가 회복 얻고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이 없어요. 친교 모임 위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 안 해요. 받은 은혜 중심이 아니에요. 비판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임도 끌어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구역 위에 임재하시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도록 날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구역 모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합니다. 몇 사람이 안 되는 작은 모임에 고통 중에 있는 옆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배제한다 이거예요. 딱딱한 성경 공부만 하다가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식하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제 이 구역 모임이 이래서 예배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은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구역 예배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어떤 텍스트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그 주제를 갖고 우리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구역 예배에 구역장님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고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의 목적은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머리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질문하기도 하고 그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이렇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깨달음이 오면 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 결단을 내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닫게 하신 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주신 바, 내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겠다 도전을 주신 바,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역 예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얼마나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느냐 그리고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거죠. 구역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에 들어가면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성격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역 예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역 예배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취미생활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성숙하게 하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참석하셔야 돼요. 언제 한번 2년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의 어느 구역의 이야기예요. 이 구역은 남자 구역이었는데 한 새벽 5시 30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지는 그런 구역인데
왜 이렇게 일찍 모이게 되어졌냐고 물었더니 구역원 중에 한 명이 도무지 저녁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새벽에 5시 반에 모인다는 거예요. 한 구역원은 직장이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일 보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뭐 10시가 넘어서니까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어떤 구역원은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나머지 한 분은 음식을 이렇게 이제 뭐 음식업을 종사하는 분인데 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형편과 처지가 있길래 구역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에 모이십시다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6, 7명이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시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교훈들을, 뭐 도전들을, 명령들을, 기도 제목을 찾아서 잠깐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자라고 다짐했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성령님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내 삶의 연장에 동행해 주시게 달라고 그렇게 팍 놓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한번 안아주고 이제 식빵 토스트 하나에 커피를 마시고는 바로 그날은 직장으로 출근한대요. 구역원 한 사람을 붙들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른 아침에 나와서 구역 모임에 가지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천만에요. 피곤하지 않아요. 새 힘이 넘쳐요. 그래요. 왜 이런 구역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와서 은혜를 받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약간 피곤하고 잠은 덜 자서 여러분 기분이 막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늘에서 새로운 기운과 기력과 활력과 여러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역 예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라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권면합니다. 구역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억지라도 참석하세요. 내가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 동정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참석 못합니다. 남에게 떠밀려서 가든지 끌려서 가든지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정말 일이 안 되고 희망이 없고 우울증 찾아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내일 죽어야겠다 하고 모든 자살 다 도구 준비해놓고 끝나려고 해서 했다가 구역장이 하도 권면해서 오늘 참석해야 된다고 내가 사정사정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역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러한 일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구역 예배에 나오면 신앙에 침체된 사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영적 도전을 받는 사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나눔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왔구나, 정말 좋은 걸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즉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작은 구역 모임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소개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 나눈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여러분 손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예배에서는 불가능한 소그룹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는 형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위 있는 현대성경 번역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역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전문적 신학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의 부구역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전문가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모였을 때 각자 초보적인 지식이지만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풍성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대예배가 줄 수 없는 구역 예배의 큰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여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 초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들어왔죠. 이제 우리 구역원들 더욱더 한 분 한 분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고 열심히 예배에 모여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생활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리더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요.